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5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전쟁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통신시설부터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휘를 받지 못하고 통신시설이 망가져야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시설부터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데 무엇부터 공격할까요? 통신시설부터 공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통신시설부터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통신시설부터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통신시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핑계를 만들어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만듭니다. 원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세상과 사람의 말이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일반적인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는 일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요, 주님과의 영적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나안과 전쟁 중에 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될 때, 그때 주님과의 영적 통신이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자만할 때, 내가 교만할 때, 그때 통신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나안 전쟁 초기입니다. 이제 전쟁이라고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 보니까 요단과 레바논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브온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 한 가지 꾀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한마디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수상하다고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허무는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장에 가게 되면요, 시장의 상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던, 남루한 옷을 입던,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상인들은 우리를 부르기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게에 가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유,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뺍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먹힙니다. 솔직히 저 말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저 소리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띄우는 그 소리에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곧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너가 주인 아니냐?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님이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 뒤로 가버리고 자꾸만 내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주인 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순간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통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대신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묻지 않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후에 자신들이 먼 데서 왔다는 증거로 마르고 곰팡이 난 떡하고 낡아서 찢어지게 된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눈으로 확인해 보고 맞네, 저들의 말이 사실이었네 라고 하면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의 전쟁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혹은 적들이 어떻다, 문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분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객관적인 데이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파악해야 할 것은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큰 성읍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거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거인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두 눈으로 확인을 했던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정탐꾼들 가봤습니다. 40일 동안요, 꼼꼼하게 가나안 땅, 이 땅, 저 땅을 두 눈으로 정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더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 보이지 않는 약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조급함에 불안함에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건너뛰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모든 가정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